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실화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의 달라스 근교에 살았던 한 부부가요. 아이들 때문에 항상 시간이 없었는데 하루는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는 캠프로 뭐 1박 2일, 2박 3일로 어디를 여행을 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여보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데이트 좀 하자고, 우리 오래간만에 밖에 나가서 외식도 좀 하고 우리 영화도 좀 함께 보고 좀 우리 여유 있게 좀 같이 시간도 보내고 대화도 좀 하고 돌아옵시다. 그래서 부인이 아주 들뜬 마음으로 준비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부인과 함께 데이트를 하러 밖에 나가려고 차에 딱 탔는데요. 자동차에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동이 이렇게 무슨 소리라도 나야 되는데, 예를 들면 무슨 스파크 플러기 탁탁탁탁 하는 소리라든지, 아니면은 시동이 걸리려고 하다가 안 걸린다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소리도 안 나고 아무 소리도 안 나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차 밖으로 나와서 자동차 후드를 딱 열어봤더니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배터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편지 봉투가 하나 있어서 그 편지 봉투를 딱 열어서 그 안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읽었더니 이런 사연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내가 갑자기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지금 자동차 배터리가 안 돼서, 그리고 지금 배터리를 살 돈이 없어서 이렇게 배터리를 가져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며칠 안에 꼭 배터리를 갖다 놓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이 그냥 그 안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노트를 써놓고 이제 이 사람이 배터리를 빌려간 거죠. 가져간 거죠. 남편이 황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 노트를 계속 쳐다보다가 차 안에 있는 아내에게 가서 당신 차 열쇠 좀 가져오라고, 오늘 우리 차는 못 탈 것 같다고. 이 남편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배터리 해봐야 얼마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노트를 읽어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연이 그 사정도 너무너무 딱하고 또 그 안에 진정성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보자라는 마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계획한 대로 좀 불편했지만 아내 부인 차를 타고 이제 시간을 보내고, 그 뒤로 며칠 동안 이제 아내 차 한 대를 가지고 좀 불편하게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회사도 아내가 데려다주고 픽업해주고 이러면서 불편하게 며칠이 지났는데, 하루는 아침에 딱 나오니까 자동차 후드 위에 편지 봉투가 하나 딱 놓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배터리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네, 그 편지를 안 읽고 일단은 궁금한 거는 배터리가 왔냐 안 왔냐니까 후드를 딱 열어봤는데 그 안에 배터리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편지 봉투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서 편지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내도 건강하게 치료받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랑 함께 그 안에서요, 그 달라스에 있는 풋볼팀 카우보이스 티켓이 2장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돈은 없는데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우리한테 선물로 준 이 풋볼 티켓이 있어서 내가 이거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아내분이랑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가 나온 거예요. 티켓하고. 근데 이 부부가 운동을 참 좋아하고 특히 풋볼 달라스 카우보이스를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런 부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어요. 주일날 풋볼 경기가 하는데 부인한테 자 우리 갑시다. 기분이 좋죠. 착한 일도 하고 남도 도왔고, 그 사람이 그래서 아내도 병도 잘 치료하고 왔다고 하니 기쁘고,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감사의 표시를 받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가서 운동 경기를 다 보고 재밌게 보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딱 오니까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더래요. 그리고 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돈이 될 만한 물건은 다 가져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계획적으로 운동 풋볼 경기는 최소한 갔다 오면 4시간에서 5시간 걸린다는 걸 아니까
몇백 불짜리 티켓 사가지고 주고 그 4-5시간 사이에 몇천 불어치를 다 가져간 거예요. 이 신문 기사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이 남편, 좋다 말은 이 남편을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우리말 그대로 좋다 말았다. 아, 좋은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도 뒤통수를 맞네요.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살다 보면 막 너무너무 일이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너무너무 좋다가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마음도 좋고 좋아하는 운동 경기 보러 가서도 좋고 내가 누구를 도와줬다라는 그 생각에도 얼마나 좋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악한 것을 가지고 올까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안에서요, 그 기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태어났더니요,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해 주는지 몰라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를 하지요. 형들은 꿈에도 못 꾸는 좋은 옷을 입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좋은 게 형들의 시기와 미움과 질투를 받게 하죠. 그런데 좋은 게 나쁘게 된 것뿐만 아니에요. 나빴던 환경이 좋게 되는 것도 요셉은 경험했어요. 형들의 시기를 받고 거의 죽게 되다가 노예로 팔려가는, 지금 오늘 보신 말씀에도요, 15절 말씀에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안에는 얼마나 쓴뿌리의 상처가 있겠어요. 나는 우리 형이, 내가 아버지가 나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노예로 팔아버린, 그리고 거기서도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누명 쓰고 오해받고 감옥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지금 가슴에 상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아주 정말 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결국에는 요셉을 바로 앞에 나아가게 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경험도 하죠. 요셉을 보면서야 참 그 인생 힘들었겠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일들이 너무 잘 풀린다. 이럴 때는 어김없이 더 큰 어려움이 오고요. 뭐 이거는 좋은 경우도 될 수가 있겠지만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은혜의 순간으로 변화시키는데, 우리 표현으로 무슨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될지가 헷갈릴 정도로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요셉에게는요, 예측할 수 없었던 어려움과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는 그러한 변화 속에 요셉이 살고 있었지만, 그러한 어렵고 변화되는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섭리와 계획하심과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도하심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2월 첫째 주에 제가 형통함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형통함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형통함은 정말 무슨 일들이 잘 풀려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내 뜻되고, 내가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내면의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의 염려, 걱정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말씀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보신 40장, 창세기 40장 말씀 앞에 나오는 39장의 말씀을 가보면요, 형통함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합니다. 39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나와요. 형통한 사람이 되어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요셉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읽고 묵상하고 배워가면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해 중에 하나가,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는 이민교회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 말씀에 대한 이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요셉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 그것도 너무너무 힘들게 타향살이 하다가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애굽에서 두 번째 되는 총리가 되었더라. 우리도 고향 떠나서, 우리 조국 떠나서 미국에서 때로는 억울한 상황도 있고, 때로는 정말 힘들고, 때로는 정말 누구랑도 정말 나눌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살면서 타향살이 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성공하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거다. 요셉 봐라. 노예로 끌려왔는데도, 남의 나라에 노예로 왔는데도 총리가,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 아이들은 뭐 대통령은 못한다 하더라도 뭐 2인자라고 하면은 뭐 부통령은 되든지 아니면 성공한 출세한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 말씀을 보는데요. 여러분, 39장 2절은 요셉이 이제는 여기서 잘 신앙생활하면 형통한 자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상황에서요? 지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형들의 시기를 받고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와서, 그것도 모자라서 부족해서 열심히 정말 신실하게 일했더니 자기 주인이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요, 성경은 지금 이미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더 내려가 볼까요? 그 다음 말씀이요, 3절 말씀. 그의 주인이, 지금 보디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저는 이런 말씀 보면요,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보디발이 뭘 받길래 어쩌면 자기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노예 소년 요셉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을까? 도대체 요셉이 어떻게 살았길래 범사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봤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신앙의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보면 순서가 완전히 바뀐 거죠. 세상 사람들한테 철저히 무시당하다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비로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히브리에서 이 히브리 소년, 이 노예로 붙잡혀온, 이렇게 감옥살이 했던 이 청년이 어떻게 예굽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순서가 우리한테는 익숙한데, 여러분, 지금 보디발은요, 자기가 돈 내고 사온, 그러니까 노예, 짐승과도 같은 지금 이 히브리 소년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비밀이 39장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가,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여기서 아비어스한, 아주 그냥 누가 봐도 드러나는, 이래서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자, 이런 얘기를 했구나라는 아주 너무나 잘 보이는 이유가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일을 요셉에게 맡겼더니 그때부터 보디발의 집에 일이 풀리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그의 밭과 그의 모든 소유에 미치는지라.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형통함은요,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형통함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보게 하시는 것이 형통하심이에요. 내가 소유가 적었고 많고의 형통함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느냐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가 우리가 빠져먹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5절 이 앞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이 뒷부분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앞부분은 제가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였다,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보디발과 요셉의 관계를 보면서요, 분명히 이해가 안 되셔야 되는 부분이 두 부분이 있어요. 한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이에요.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거든요.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자기가 자기 아버지부터 집안을 관리해 오던 이런 무슨 집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 얼마 전에 자기가 그냥 젊고 일 잘하게 생겨서 돈 주고 사온 사람한테 지금 보디발이요, 자기의 집의 모든 걸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참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보디발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 보디발의 눈에도 야, 이 사람 믿을만하네, 이 사람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네, 이 사람은 신실하네,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맡겨도 배터리를 가져가고 나중에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맡겨도 괜찮을 만한 그러한 믿을 만한 사람이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과 우리가 뭐 함께 차를 마시고 운동을 하고 무엇을 하는 게 뭐 교회 외의 여가 활동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그런 순간순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인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해 줄 수 있는 순간이 되어질 때에, 우리를 통해 우리의 형통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심이 그들 눈에 보여지고,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믿을 수 없는 사건은 뭐냐면요, 보디발의 아내가요, 이 히브리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노예가 지금 주인 마님이죠. 주인 마님을 지금 범하려고 하는 사건, 그것도 옷을 그 주인 여자가 붙잡고 있어서 거의 벌거벗은 채로 현장에서 요셉이 잡힌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노예니까 그 자리에서 주인이 죽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감히 내 사랑하는 아내를, 감히 내 여자를, 내가 너를 이렇게 믿고 내 집안의 모든 것을 맡겼더니 얘가 이렇게 머리가 커져서 내 아내까지 넘보내 하고, 이 보디발이, 그리고 이 보디발의 직업이 뭐예요? 친위 대장이에요. 아마 칼을 항상 지니고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죽이지도 않고요, 자기 집에 있는 감옥에, 그리고 오늘 보신 말씀 40장 앞부분에 보면은 그 왕을 섬겼던 술 관리장과 떡 관리장을 섬기는 종으로 요셉을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란 사람이요 참 잘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 눈에, 그러니까 이건 뭐 저는 정말 힘들지만 보디발 눈에도 내가 요셉을 믿지 내 아내를 믿지 않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요. 뭐 보디발의 아내가 참 품행이 아주 안 좋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어떻게 노예, 벌거벗고 현장에서 잡힌 이 노예를 어떻게 그냥 놔둘 수가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만큼 그 정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요,
감옥 안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합니다. 근데 하루는 40장 앞부분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의 술 맞는 자, 떡 굽는 자, 이 두 사람을 섬겼었는데요. 하루는 6절 말씀 보니까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까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거예요. 요셉의 성실함과 그리고 아주 세밀함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섬긴다고 해서 대충 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섬겼냐면 감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밖에서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감옥에서 있는 자기랑 처지가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 주인 보디발이 너 이 사람들 좀 섬겨라 라고 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섬겼냐면 그 사람들의 얼굴만 봐도 야, 오늘 이분들 얼굴이 별로 안 좋은데 그리고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들이 요셉에게 자기의 꿈들을 이야기하죠. 술 맡은 사람이 오늘 보신 본문 말씀에 먼저 자기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꿈은 이러한데 내가 이 꿈의 의미를 몰라서 이렇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 꿈을 이렇게 해몽해 줘요. 당신은 이제 바로 앞에 다시 나가게 될 겁니다. 당신의 자리가 회복되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욥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욥 참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흠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오늘도 요셉에 대해서 요셉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오늘 요셉의 흉을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약간 좀 이렇게 주눅든다고 그럴까요? 왜 나는 이렇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못 살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그들이 우리와 다름이 없었던 정말 연약함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럼 우리도 그들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구나라는 격려의 메시지로 좀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14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왜 흠이 될까요? 여러분 요셉은요 지금까지 나의 이 억울함을 누가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고 왔을까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고 왔어요.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안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나를 건져주실 거다라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제 며칠 있으면 이 감옥에서 나가서 바로 앞에 설 이 술을 맡은 자 앞에서 지금 요셉이 부탁하는 건 뭐예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앞에 나갔을 때 바로 왕에게 나의 이 억울함을 내가 죄가 없음을 좀 말해주시고 바로로 하여금 나를 좀 건져낼 수 있도록 건져내 달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조건을 어디다 두냐면 기회에다가 둬요. 그 기회를 우리가 잘 잡으면 성공할 수 있고 그 기회를 놓치면 우리가 실패한다라는 기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사람에게 둬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누구하고 함께 일하고 내가 누구와 함께 그냥 이렇게 일을 한다. 이거에 굉장히 중요한 그것을 비중을 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 잘 만나라. 좋은 친구 사겨라. 나쁜 친구랑 어울리지 말아라. 너 앞에 좋은 멘토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어쩌면 요셉도 이 순간만큼은 우리와 다르지 않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이 사람 만나게 하고 이 사람 꿈 해몽하게 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바로에게 내 소식을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시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결과를 알아요. 40장 23절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41장 1절 말씀 보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다. 내가 사람에게 나를 좀 부탁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는 그 사람 기억에서 잊혀지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2년이라는 긴 세상 세월을, 시간을 그 감옥에서 보내게 됐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죠. 요셉의 스토리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가 성공한다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시는 아픔과 어려움의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잊혀짐의 훈련을 시키세요. 잊혀짐의 훈련을 시키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실 때 여러분 사용하시는 훈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잊혀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잊혀짐으로 말미암아 그 과정과 그 훈련을 통해 우리에게 겸손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세요.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이제는 모든 것을 회복했을 때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익숙하신 분들은 알아요. 그렇게 열심히 전하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사도행전 9장 30절 이후에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딱 끊겨버려요. 그리고 언제 다시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바나바가 바울의 고향 다소를 방문해서 바울을 데려오면서 다시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이요, 이 사도행전 9장 30절부터 사도행전 11장 25절까지의 시간을 어떻게 보냐면 최소한 8년에서, 짧게는 8년에서 길게는 15년까지로 봐요. 8년에서 15년, 그러니까 한 12년 정도로, 중간 정도로 잡으면 10년을 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을 잊혀지게 하세요. 사라지게 하세요.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경력 가운데 나는 이 사람한테 배웠고, 나는 로마 시민이고, 나는 이러한 가문의 사람이고, 그 경력 안에 들어있지 않은, 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그 훈련과 경력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10여 년을 잊혀지는 훈련,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내 힘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잊혀짐이 참 두렵고 때로는 잊혀짐이 참 비참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잊혀짐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함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도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3년의 공생애를 위해서 30년을 이 땅에서 묵묵하게 보내시잖아요. 성경에 모세의 어렸을 적 이야기가 예수님의 그 첫 이 30년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길게 등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오직 나를 통해서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기억되어지게 되는 삶과 사역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는요, 여러분 이거예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예수 잘 믿었더니 총리 됐더라가 아니라
그냥 업앤다운이 심한, 우리가 예측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그래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았더니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총리 된 거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요셉은 나중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가정만 살린 게 아니라, 그 가정만 요셉을 통해서 축복받은 게 아니라, 자기를 배신했던 형들도 가뭄이 들어서 다 죽게 됐을 때 그 요셉 때문에 살고요. 애굽이라는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없는 나라도 요셉이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긴 흉년 속에서도 먹고 살고 살아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는 한, 우리는 예수님 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처절하게 경험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는 삶,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먹이는 삶,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며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형통함이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총리 되는 게 목적되면 어떤 날이 오냐면요,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구약성경 이렇게 통독하시면서 요셉이 떠나가고 요셉이 한 일을 아무도 모르는 세대가 왔을 때 그 총리라는 타이틀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온 민족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노예가 되더라도, 핍박을 받더라도, 가난과 헐벗음의 굶주림 속에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형통한 거고요. 하나님은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티밋한 하나님의 계획, 온 인류를 살리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시는 줄 믿습니다.